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결국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걸 보면 로마의 형제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쓰기를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견고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견고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묶다, 고정시키다,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헐렁헐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태풍이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태풍이 오면 그냥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종탑이나 이런 물건들이 이 태풍 앞에 그냥 어느 순간 뜯어지고 날아가고, 미리 준비해야겠죠. 태풍이 오기 전에 조이고 닦고. 저 방수 공사를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좀 많이 와봐야 방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할 텐데 말이죠. 단디 준비하면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고 태풍이 올 걸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방수 공사하고 방수가 잘 됐나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오늘 비 소식이 마침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어떤 태풍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세워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히 묶어지고 견고히 고정하고 지지하는 것, 어디에 지지하느냐가 중요해요. 튼튼하긴 하고 견고하긴 한데 어디에 묶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견고하긴 한데 세상에 견고해, 즐거운 쾌락에 아주 견고하고 세상적 욕망에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이 어디에 묶어두려고 하냐? 예수님이에요. 이 견고히 지지하고 고정시키는 것, 바로 예수님께 단디 묶어놓고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견고하게 되는지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가 그들을 예수님께 꽁꽁 묶을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신령한 은사는,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 예언, 통변, 또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보는데, 여기 원어를 살펴보면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은혜를 의미해. 카리스라는 은혜예요.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 사도 바울이 산에서 도적들과 또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 삶에서 겪은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은혜, 그걸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그 은혜가 로마의 성도들을 예수님께 딱 붙어지게 견고하게 붙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내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을 로마에 꼭 가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나눈 거에 더 나아가서 12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면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뭘 얻는다고요?
안위함을 얻는다. 여기 안위함은 좀 쉽게 말하면 서로 격려를 얻는다.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예요. 그들을 예수님께 그냥 꽉 붙잡혀서 예수님께 꽁꽁 묶은 예수님에게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기요, 은혜를 줘야겠구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더해서 성도들의 격려는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어느 때는 보면 강한 사람을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격려는 서로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서로가 다 엉켜들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떻게 견고해지냐? 은혜로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견고해지는 건데 예수님께 딱 붙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붙거나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한 가지 목적,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바람,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견고함을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 성도들의 끈끈한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견고히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은혜로 그들을 견고하게 예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마음에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 가지고 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냐? 생명의 열매를 맺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지금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로마에 교회가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열매가 바울에게 중요하고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이 다시 무리로 들어오는 것, 이거 엄청난 목자의 관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위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을 갖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울의 기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열매는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생명의 열매고요. 또 하나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5장 22절 2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열매는요, 밖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육신의 소욕을 좀 내려놔야 이 열매가 맺혀져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강권하심을 따라갈 때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는 9가지 열매로 오늘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혀진 이 열매는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열매,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소욕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은요,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 더불어 로마 이미 교인된 로마의 교인들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로마에 지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 뒷곁에 오이 2개와 호박 2개를 심었는데 드디어 먹을 만한 열매가 지난주에 열렸어요. 오이 3개가, 오이 이제 2그루 중에 한 나무에서 오이 3개가 아주 먹음직하게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 라엘이, 하준이, 사라가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씩 따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요즘 너무 가물잖아요. 그래서 조로로 날마다 고추밭에 물 주고 호박 오이에게 물을 줘요. 근데 일주일 만에,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무더웠는데 또다시 먹을 만한 오이가 3개, 호박도 요만했는데 요만큼 큰 호박이 하나 지금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한 오이는 저게 얼마나 클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노각이 될 정도로 지금 막 노래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따면 안 되고 이 아이들 일주일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딸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 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그루를 심었잖아요. 시골집에 심을 때 우리 여기에 그 조금 더 사가지고 여기 또 똑같이 심었는데, 시골집에 호박이 지금 풍년이라 거기 한 7개 심었나? 아주 주체할 수 없어서 따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가득가득 넣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빨리 가져가래요. 근데 우리 여기 똑같은 호박, 똑같은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아버지 집에 호박은 이만하게 자라고요, 여기 호박은 자라긴 자라는데 시들시들 자라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양분이 다르고요, 비료가 다르고. 우리 아버지 집은 그동안 아버지가 소똥을 얼마나 밭에 뿌려놨는지 그냥 막 심기만 하면 뭐든 잘 돼요. 고구마도
그냥 꽂아놨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막 살아나고 파도 그냥 심어놨는데 뭐 비료고 뭐고 물도 안 줘요. 우리 형제들 다 나와 있어. 근데 지들끼리 막 거기서 가문데도 잘 자라. 근데 여기는 잘 자라지 못해요. 매일 물 안 주면 못 자라. 근데 그 중에 하나 호박이 진짜 이쁜 엄청 무성한데 지금까지 아직도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어요. 요쪽에 심은 건 열매를 맺었는데 요쪽에 하나는 잎은 엄청 많이 났는데 열매가 없어. 안 궁금하죠? 저는 날마다 궁금해요. 심어놨으니까 날마다 물을 주는 저는요 날마다 궁금해.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두 번째 기도가 얘네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야, 열매 좀 맺어라. 호박아, 너는 이렇게 잎은 큰데 왜 열매를 안 맺냐? 얘는 그래도 하나 맺었잖아. 너 제발 맺어라. 보면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열매가 하나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얘가 말라서 비틀어져 뚝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물 좀 주면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잎은 막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호박 넝쿨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하나만이라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인의 안타까움이 호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전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무게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첫 번째 전에서 생명을 얻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항상 승무원들이 처음에 그러지요. 비상시가 올 수가 있다. 비상시가 되면 하늘 위에서, 우리 좌석 위에서, 시트 위에서 바바바박 산소호흡기가 두두두둑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승무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가장 먼저 그거 호흡기 떨어지면 걔들 먼저 씌우고 쓰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비행기를 타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죠. 가장 먼저 떨어지면 자기 먼저 호흡기를 차고 이렇게 쪼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돼 있죠.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내가 전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성령님으로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주님이 맺는 거예요. 나는 단지 전하는 거지요. 생명의 열매는 주님이 맺혀주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예수님 전하며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 성령님께 장악당하면서 그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정욕과 죄악을 죽이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 성령의 열매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걸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에 우리 가족들 포함되고요, 내 직장에 있는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도 포함되고요,
말 잘 안 듣는 부하 직원도 포함되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도 포함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 열매를 내가 맺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고 전달해 주는 것이니 툭툭 던져주고 고구마 전도왕처럼 쿡쿡 찔러보면서 예수님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더 중요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사랑하라고, 화평하라고 내 소욕을 죽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 인간적인 욕정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 의지로도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열매를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열매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요, 자기를 빚진 자, 빚쟁이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어요. 물질의 빚이 아니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빚지고도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빚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아무나 빚 안 주거든요. 능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빚을 그만큼 가용어치 이렇게 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빚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보다 빚은 갚아야죠. 갚아내야 또 능력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물질의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를 여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빚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자신의 약점,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그 모습이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약점으로 작용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약점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어서 약점이 변하여 사명이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겠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빚진 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택배가 나한테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택배 내가 부재 중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늘 받아야 돼요. 옆집에 좀 맡겨주십시오. 옆집에서 그 중요한 택배를 어쩔 수 없이 맡고 있어요. 내 것 아니잖아요. 앞집 사람 올 때까지 그거 맡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 앞집 사람이 오기만을, 만나기만을 기다리는데 만날 수가 없네. 그러다가 이제 만날 사람이 오면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왔냐고, 내가 이거 맡아둔 거 빨리 가자. 그래야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마치 복음의 빚진 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 복음을 맡겨두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복음을 잠깐 맡겨두셨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고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해줘야 되니까 네가 잠시 갖고 있어.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맡겨두고 빨리 털어야죠. 빨리 전해줘야죠. 이게 복음을 맡은 자, 빚진 자 심정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만 빚진 자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을 맡겨두셨어요. 바울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자가 다가왔다면 뭘 지고 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뭐 해야 된다? 빨리 넘겨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한마디 전해주시는 게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 심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로마에 가서 그 빚을 갚아야겠다. 로마에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이 있다고 해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 그 대인시장에는 1,000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1,000원만 내면 밥에 국에 세 가지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대요. 이 1,000원 식당은 2015년에 김선자 씨가 처음 오픈을 했대요. 어떻게 이 1,000원 식당을 오픈하게 됐을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힘든 생활 굉장히 많이 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살만하 보니까 누군가 그 나의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1,000원만 내면 마음껏 밥 먹을 수 있는, 그냥 공짜로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빚진 마음으로 마음껏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면서도 한 1,000원 정도면 그냥 값을 치렀다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1,000원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요. 자기가 어려울 때 받았던, 고통스러울 때 받았던 그 사람들의 도움,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00원 식당을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운명을 달리합니다. 운명을 달리하면서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 1,000원 식당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제발 이 식당 좀 유지해 줘라. 결국 딸이요, 그걸 이어받아요.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오전 아침 일찍 장 봐가지고 점심 한 끼 1,000원 식당을 이어가고요. 그 대인 식당의 주변에 있는 상인회에서 이 일을 알고 같이 이 1,000원 식당을, 아니 다 시장 안에는 뭐 먹는 거 팔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장회에서 이 1,000원 식당을 살리기 위해 부녀회에서 나서가지고 후원을 받고 아직도 1,000원 식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먹으러 와서 1,000원만 내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마음껏 5만 원을 내고 먹기도 하고 계좌로 쌀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 1,000원 식당이 후원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1,000원 식당을 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0원으로 한 끼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1,000원 식당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도 누군가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요, 누군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빠질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 1,000원 식당을 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이 김선자 씨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되고요, 그 말을 용기 내어 전달해 주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복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은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저도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가면 볼 게 참 많다고 해요. 예, 우리 권은경 권사님 작년에 올해 또 한 번 갔다 오신다고. 근데 그 막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 로마의 구석구석 이태리가 볼 게 그렇게 많대요.
물론 그런 구경하는 것, 그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 참 좋죠.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막 순교했던 수많은 피가,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로마 거기거든요. 그들의 피가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요, 기독교화가 되고, 그 피가 유럽을,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거든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에 가서 기어코 가고 싶은 목적을 이루어요. 첫째로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그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교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아주 견고하게 예수님께 묶어놨어요. 여기 견고케 하기는요, 나 스스로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묶어준다. 두 가지 의미예요. 나를 견고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견고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마지막, 복음을 맡은 빚진 자로 살기 위해 바울은 로마에 갔고요,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해냈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바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견고히 예수님께 딱 고정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